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재를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37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은 두 절 말씀을 같이 좀 보기로 합니다. 누구의 증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가 노인이 됐을 때까지의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왠지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간증하며 또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어렵게 살지 않고 또 그의 자녀들이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마 쉽게 말하지 못할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국내 선교회 이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국내 선교회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국내 선교회 이제 그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사역자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잘 먹고 잘 살면 도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돕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의 인생 경험 가운데서 의인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다고 보면 사울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거든요. 악한 영이 들렸고 그의 결국은 비참한 생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그의 자손들이 또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 경험에서 봤을 때에 의인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걸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강해에서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목격한 바였다. 내가 목격한 바는 꼭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하게 살았던 자의 자녀가 거지로 전락하여 내게 구걸했을 때 내가 그들을 구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입장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늘날과 같이 개인적 믿음이 중시되는 시대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보다 외적 섭리하에 그리고 보다 현세적인 경륜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다. 그것은 예를 허용치 않는 원칙이었다. 의인의 자녀가 떡을 구걸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 그 자녀의 방탕함이나 게으름 혹은 기타 원인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간혹 생기기는 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너무도 드문 일이어서 생전에 그런 일을 결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빈민촌에 들어가 보라. 그리하면 경건한 자들의 자녀가 얼마나 드문지 알게 될 것이다. 교도소에 들어가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가 부유해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 내가 연로한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고 경건한 자의 가족이 부유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의 아들을 성공으로 인도하사 그의 신실함에 대해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나는 목격해왔다. 그래서 나는 자기 자녀를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위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종종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은 그런 경우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자녀였지만 그의 자녀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에게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를 믿는다면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급자를 믿는 거예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모든 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누고 베푸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우리 이 탤런트 중에 션과 정혜영 씨가 기독교인인데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분들이 참 많은 기부를 하죠. 근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제 그분들의 기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기네들의 쓸 것도 기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쓸 것은 쓰되 그 일부에 남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 쉬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켜쥐죠. 주는 거에 인색합니다. 근데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삶은 나눠주는 것에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풍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가진 것들이 당연한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이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거에 더 넘치도록 주고자 하시는. 근데 사실은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지만 항상 문제는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받는 사람이 그 넉넉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 아니고 화가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아버지는 온전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유익한, 값진,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거였을 경우에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근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9장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게 주고자 하시는데 결국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그만한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넘치게 줬을 때 그 넘치게 준 것을 나를 위해서 넘치게 준 게 아닌데, 이 말씀 다음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112편 9절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동일하게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넉넉히 주시냐면 그 넉넉함으로 빈궁한 자들,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넉넉함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집행하고 또 사용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잠언 11장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참 돈이 어렵더라고요. 흩어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흩어 구제하면 역설이잖아요. 아니 왜 구제를 하는데 부하게 될까요?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항상 역설입니다. 우리는 나누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나누게 되면 더 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참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이죠. 내 자신이 이 풍족해지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의 이 심리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도록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단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공급자라고 믿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실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됐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가부가 선지자가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너희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먼저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 그것을 믿게 됐을 때,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이 그 가정에 넘쳤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삶을 사랑하는 부모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을 누립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이게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주관적인 거죠. 오늘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어느 이 아주 유명한 빅데이터 전문가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공감이 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 커피 한 잔 먹으면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비싼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은 객관적이다는 거예요. 지표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느끼다는 것이 이렇게 객관적인 것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이 공급자인 것을 하나님의 공급자인 것을 믿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것을 다윗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간선님의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7년 의사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인 오종모 사모님에게 유방암이 발견되어 막내 아들 강조에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사나 싶어 막막했습니다. 그때 인민군들이 찾아와서 항일운동을 하신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는 보상이라며 붉은 인민앞에와 지주들에게서 뺏은 집과 땅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막내 아들 주광조는 내심 이제 살 길이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오정모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다며 그것들을 내동댕이셨습니다. 인민군이 돌아간 후 어머니는 강조를 부르더니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면서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후 막내 아들 강조는 월남하여 60세까지 극동석유 사장을 지내고 70세까지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월급도 받지 않고 방송 종교를 하다 2011년 소천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유산은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이 걸식하게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의인의 자녀들은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 아마 그 약속을 붙잡고 그분은 평생을 사시지 않았겠어요?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고 또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찰스 스펄전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렇게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이자까지 붙여 갚아주신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자까지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증언을 믿습니까? 우리 정말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적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인 거예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만큼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연체자도 있을 것이요 신용불량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그러나 자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 우린 욕심쟁이죠. 우리 영옥자매 욕심쟁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이 없는데 이 세상에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내 거인 양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으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물질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을 지칭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한 형제님을 다른 모임의 사역자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 물질에 이 탈감되어 있는 물질을 초월해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항상 물질이 풍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한참 물질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 비밀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도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 또한 먹을 것을 걱정하고 먹을 것을 어떤 성도들이 줘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기들을 거쳤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누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느낌이 보고. 왜 그럴까요? 아마 그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들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작사가인 존 뉴턴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고통이 닥치고 위험이 몰려와도 친구들이 모두 죽고 원수가 연합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한 가지가 나를 지키리니 주께서 공급하실 것이라. 이 약속이 확신을 주기 때문이로다. 곡간이나 창고가 없는 새들도 먹이시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자. 주께서 공급하실 것이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성도들의 쓸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리니.
하나님 여러분들이 쓸 것을 구할 때 거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 다윗의 고백 같은 이 강력한 증언을 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년에 그런 고백을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내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들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자녀들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뭐 제가 그 안에 내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한국 모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있었던 뉴질랜드에 있는 모임을 좀 생각해 보면 뉴질랜드의 모임에 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왜냐하면 그분들 가운데 다 농장주거든요. 농장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농장 이런 농장이 아니에요. 아마 군산 시내만한 농장입니다. 그런 농장들을 소유한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주차장이 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청 주차장보다 교회 주차장이 더 넓습니다. 다 기부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분들이 왜 그렇게 부유할까요? 바로 선교하는데 그들이 그 재물들을 사용하고, 우리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갔던 수양강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 노 부부가 전 재산을 헌신해서 만든 수양강입니다. 그럼 그것을 방치하느냐? 아니에요. 전문 자매, 전문 경영인 자매를 세워서 수익이 나게 하고 이 수양관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모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관하고 오픈해서 선한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 헌신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용대행자님이나 제가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발이 희끗희끗했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내 삶에 내 주변에 내가 알던 분들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공급자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